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어제 나누었던 6장의 말씀이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었다라고 하면 7장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의 효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할례와 율법, 할례와 율법.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묵상해온 내용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할례와 율법의 자손이다? 아니다?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죄와 저주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아직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아직도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인가? 율법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것을 바울이 7장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1절, 법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사는 동안만 이 법이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질문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효력이 있냐 없냐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으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이 관할하는 사람은 어디까지입니까? 산 사람에 대해서 율법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피의자, 가해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종결이 되어버립니다.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중국으로 밀항해도 인터폴을 통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다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가해자가 죽으면, 형사 피의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어서 더 이상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에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민자와 시민권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지만 남편이 죽으면 결혼의 언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부남이라는 딱지를 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편이 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습니다. 아내가 있는 동안 다른 여자에게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간음한 남편, 간음한 아내와 같은 형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전까지 법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옛 친구들이 그 사람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가 알던 그 친구는 죽었어. 그 사람은 이제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제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표한 다음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5절 말씀. 이전의 삶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한 삭스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율법으로 돌아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장 후반부터 2장에 나왔던 이방인의 모든 죄와 유대인의 모든 죄. 이방인은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썩어질 것을 하나님 대신에 예배하고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고 온갖 불의와 악한 일을 하고 수군수군대고 중상모략하고 남의 헌담을 늘어놓는 것, 그리고 심지어 죄 짓는 것을 격려하는 것. 유대인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이방인의 모든 죄에다가 더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사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자꾸 세상의 법을 어기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인간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입니다. 세상 법은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판사가 우리에게 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갖 피조물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곤충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6절을 말씀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전에 살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법이요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괴롭혔던 수많은 율법의 조문들, 예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얽어매고 심지어 바리새인들 자신들조차도 얽어매었던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질서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종에서 벗어난 사람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방인들입니다. 할례도 받지 않은 무할례당입니다.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처음부터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은 사람들처럼 자꾸 유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대인에게 했던 경고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가져와서 사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율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방인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자책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시작하겠노라고 한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율법의 조문을 들고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모자라 서로 판단하고 저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사오니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